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고백했던 고백처럼 십자가 아래에서는 나의 고통마저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내 상처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주여 십자가를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면 아버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는 고백, 하나님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십자가 열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이면 해결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의 능력이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정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 그늘날에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십자가 그늘날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읽기는 14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말씀은 14절에서 16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넥타이 하는 걸 깜빡했네요. 사실 여기 넥타이를 챙겨왔는데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은 이렇게 부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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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음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다 은혜라는 고백이 얼마나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은 함께 읊조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의 안식이라면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비록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긴장,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 플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가 천국 못 가게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좀 어렵게 말을 하지만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 이 히브리서를 쓰는 우리들, 함께 포함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의 95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 1세대를 가리키죠.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이미 작정된 얘기냐면 그 뒤에 보세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이 그렇게 자기를 불평불만을 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퀘션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전도는 말라 하고 뭘라 하나? 오늘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일 건데 내가 전도해봐야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불평 어린 마음을 우리가 토로할 수 있죠. 저희 그래서 목회자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 간혹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신의 작정, 신의 예정 때문에 오히려 신이 싫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뭔가 빌미를 주셔야지 우리도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제가 늘 그때마다 하는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쓰면 부모가 그거 모릅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뒤에서 기도라도 해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 사랑이 끔찍합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야 1세대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됐냐면 여기 4절 5절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쉬었는데 그들은 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닫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면 예정한 거 나는 그거 싫다라고 딱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딱 닫아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광야 1세대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라는 자기의 선입견으로 딱 닫아놓아 버린 거예요. 닫아놓아 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마음이 닫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잠깐 내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잠깐 부정적인데 영원히 부정적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영원히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잠깐 부정적인 것이 내 삶에 마치 돌이 튀기는 것처럼 올 뿐입니다. 근데 사단이란 놈이 이걸 너무나 잘 활용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 나와죠. 완고하게 마음을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어제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완고함이 제가 엊그제도 듣지 않는 기라고 했거든요. 이 완고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완고해지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기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열리지 않으면 이 사단의 종노릇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열린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귀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오래 생활했다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직분이 있다고 귀가 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귀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살아내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거든요. 간섭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니까요. 근데 귀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단이 육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강단에서 정말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게 달라고.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야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 잘났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 한 영혼이 오더라도 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를 찾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드디어 천국 백성 되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8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건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벽한 안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했습니다. 안식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용어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순한 맛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순한 맛, 매운맛, 핵매운맛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순한 맛 천국인데 순한 맛 천국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 땅에서는 천국은 어떤가? 폭탄 맛. 요즘 젊은이들이 폭탄 맛 이래서 완전히 그냥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폭탄입니다. 그냥 거기는 평화의 폭탄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의 폭탄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복의 폭탄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행복 버블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는 그 잠깐의 그 행복이 저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왜 예배 드릴 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찬양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와, 여기가 천국 같고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여기 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그 순간, 그게 천국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순한 맛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한 맛이면 아니 폭탄 맛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마귀인데 그 방해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의 얼굴은 순종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이게 세트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가짜로 믿음은 순종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실 때 갔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바쳤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따라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쯤 믿으면 순종 안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천국의 지름길을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12절부터 16절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지름길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씀 잘 안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 딱 한 번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뭐 하나님께 충성 다했다고 그리고 일주일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맛보겠냐고요. 맛보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에 깊이 침잠해 보십시오. 말씀이 주는 은혜를 그 사람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천국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쉽게 표현하면 말씀 읽어봐. 천국 열릴 거야. 여러분 이거 내 그 아집 고집 깰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도 못 깹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못 깨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깨지잖아요. 깨지면 오히려 내가 나를 잃어갈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나는 없는데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천국 없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질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진정한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행 지름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16절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천국입니다. 앞에 말했던 안식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뭘 받고 나아간다고 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행 지름길은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깨집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사라져야 천국이 임합니다. 두 번째 천국행 지름길은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긍휼하심과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 찬양 많이 해보십시오.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거는 뭐 완전히 검증된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죽쓰잖아요. 보혈 찬양 불렀습니다. 보혈 찬양 부르면 바로 은혜 임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단해서요. 그분들이 노래를 잘해서 부흥사 목사님 중에 노래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혈 찬송 부르면, 우리도 앞에 오늘 보혈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보혈 찬송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의 피에 담긴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는 긍휼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언제 열립니까? 십자가 아래 가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으십시오.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신 그 발을 보며 그 발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발에서 흘린 피로, 그 손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천국이 열리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참 사단마귀는 내가 천국 누리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주님,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친 마음을 가지라고 속삭이는 이 사단마귀의 더럽고 추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아버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의 현란한 능력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순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천국 가기 위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실 때에 비로소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천국행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기라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